오늘은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근데 헌신도 그냥 안 돼.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 다음에 소제는 내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드리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 하얀 밀가루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그것도 자원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도 자원제인데 그것은 이제 원제를 인정할 때 특별히 원제 인정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들이 화목제죠. 근데 오늘 속제제는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왜냐하면 구원파, 왜 구원파가 이단인지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우세요. 자, 오늘은 이제 속제제예요. 예, 자, 속제제는 뭐냐면 여러분 속제제 이제 보세요. 전부 다. 속제제 읽어봐요. 시작.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무지가 아니요. 뭐요? 부지가 뭐예요? 땅이요? 실수로 엉겹결에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하고 진실이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둘이 쌈이 붙었어요. 그러면 혈기를 내고 서로 막 흉보고 싸우잖아요. 이런 것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헐라는 계획은 없었는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우리 승종이 말했죠. 예, 전화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그랬지 아까. 스물스물. 예. 그러면 막 미운 생각도 들고 그 인간은 전화를 왜 갖고 다녀? 전화 안 받으려면 뭐하러 갖고 다녀? 이렇게 갖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죠. 이런 죄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겠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짓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또한 실수로 연약해서 이런 모든 것들. 이건 이제 속죄제 부지라고 그러죠. 자, 읽어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의식 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이 생각나면 즉시 드리는 제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제는 절대 의무제다. 의무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화목제 드렸어. 번제도 가끔 드려. 소제도 드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늘 회개하잖아요. 갑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승종이가 무슨 죄가 딱 떠오르냐면 갑자기 교회 왔는데 누구를 봤는데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꼴배기 싫어가지고 눈을 딱 흘겼어. 근데 그 흘긴 것은 승종이하고 하나님만 알아. 근데 갑자기 길을 가다 갑자기 승종이가 딱 그게 떠오른 거야. 내가 저 인간, 현일이 저 인간, 뒤통수 미운 인간 하면서 눈을 흘겼어 했어. 자, 그런데 이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아하고 둘이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둘이 쌈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서로 분하니까 집으로 씩씩거리고 갔는데 며칠이 지나면 정아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되죠. 아,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아, 이런 부분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좀 달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님은 아무래도 더 크게 본 건데 그러면서 정아가 이제 해.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가 떠오르면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허구난 날 양이 없으면 뭐? 비둘기 없으면 뭐? 밀가루라도 드려야 돼. 안 드리고는 안 돼. 그러면 속죄제를 이렇게 무의식 중에 실수로 이게 떠올랐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속죄제를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예. 그러니까 직장생활하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범죄 확률이 크다 안 크다? 예. 또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 죄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속죄제물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번 내지 10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줘? 막바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매일 다른 제물을 드려야 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전에 나하고 정아하고 둘이 말다툼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말다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또 째려봤어. 정아가 아니고 누구를 째려봤어. 그럼 대상이 다르잖아요. 죄가 다르면 또 가져야 돼. 제사장은 너무 바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허구한 날 우는 사람이 오고 날마다 와.
이게 바로 속죄제예요. 아까 읽어봐요. 부지 중에 저 두 번째 의미 한번 보여줘요. 읽어봐요. 시작. 무의식 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이 생각나면 즉시 드리는 제사이다. 이게 절대 의무제예요. 무조건 드려야 돼. 그러면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계속 마음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단 끊어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에 들어죠? 귀신이 들어죠. 사고랑처럼. 귀신이 역사를 해. 그리고 나서 그 죄가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걷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걸 더디하면 안 돼. 여기 기쁜 소식 교회 거기는 보면 내가 예수 믿고 한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떠오르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네가 구원받지 않는 증거야. 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뭔 회개를 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요, 소제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어길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하고 속건제인데 이게 절대 의무제야.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돼요? 회개가 돼야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에만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는데 구약계는 계속 새로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비둘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속죄제 이제 세 번 넘어가서 속죄제는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 달라. 대제사장 신분에 따라 드리는 방법이 달라.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전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대제사장도 드려야 돼. 근데 대제사장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도 무지무지하게 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려야 돼. 예를 들어 이거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셨어. 근데 나는 압살롬을 따라가서 그 민족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럼 속죄제 드려야 돼. 속죄제.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 있는데 내가 이단을 따라갔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왜 이단에 따라가죠? 말씀이 없으니까 따라가니까. 그럼 난 왜 말씀이 없었냐? 그냥 아예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자기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 떠오르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도 여러분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족장.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목회자들 또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드리는 제사 제물이 달라. 그 다음에 또 평민들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허용해 주냐면 일반 백성들은 밀가루까지 허용을 해줘요. 가난하니까. 비둘기. 주로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면 비둘기 염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집집마다 비둘기를 키워요. 비둘기가 또 새끼도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속죄제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죄를 지면 뭘 바쳐야 된다? 뭘 바쳐야 된다? 수송아지. 양 안 돼. 비둘기 안 돼. 밀가루 안 돼. 염소 안 돼. 뭐만 바쳐야 돼요? 수송아지. 자, 바치는 방법 한번 봐봐요. 수송아지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요. 자,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대사장이잖아. 근데는 죄를 지는 경우에는 죄인으로 일단은 전략해갖고 대제사장이 옷을 싹 벗고 일반 평민 옷을 딱 입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밑에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 수송아지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제사 드리러 왔어요? 저는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한테 말을 해. 나는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내인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온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피를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한테 줘. 자기 밑에 사람한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피를 가지고 양푼에 받아가지고 이 정결한 제사장이 어디로 가냐면 보통은 여러분 피를 가지고 전부 다 번제단에 뿌렸잖아요. 바르고. 근데 하나님 성전까지 가. 자 3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받은 정결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성소 중간 휘장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 7번 뿌린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4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저걸 이제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저기다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갖고 뿌려 7번.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뿌려. 나의 죄는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와 같습니다. 지도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만큼 큰 책임 있죠. 뿌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뿌린 다음에 저 휘장에다 뿌린 다음에 또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금양로, 금양단, 금양로 4개의 뿔에 피를 바른다. 또 보세요. 저렇게 향을 피우는 거 있죠. 거기다 뿔이 이렇게 있어. 거기다 피를 손가락에다 묻혀가지고 싹싹 발로. 그러면 이 제사장은 손에 뭐가 묻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사방이 빨간 피가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을 것 같아 안 묻었을 것 같아? 성전 묻었죠. 항상 피 뿌리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기만 하지만 가면 피 비린내가 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계속 짐승의 피 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오면 완전히 피로 얼룩졌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은 피로 범벅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금양로에다 이제 뿌려서 그럼 남았을 거 아니야. 남았어. 그 다음에 남은 피를 성막들 번제단으로 갖고 와. 그래가지고 모두 태워. 저렇게 피를 부어갖고 저 번제단에 싹 태워. 자, 그 다음에 태운 다음에 뭐 하냐? 그런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후에 수송아지의 배를 갈라 모든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 내어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 네, 수송아지 배를 갈라가지고 전부 다 배 속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기름 싹 긁어 모아. 그리고 나서 반드시 통째로 떼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 했죠? 콩팥, 신장. 그걸 떼어가지고 번제단에 불살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저렇게 내장 기름과 콩팥을 다 태워. 태우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 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모든 고기들이 온전히 남지.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몫이 있었잖아. 이건 절대 못 가져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범죄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기를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송아지의 모든 고기와 가죽을 양푼통에 담아서 성전을 나와 예루살렘 성 밖 재 버리는 곳으로 이동한다. 네, 고기 싹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또 성을 나와가지고 성 밖 재 버리는 곳이 있어.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 그 근방이에요. 이해 가세요? 응. 그게 바로 재 버리는 곳이라고. 구약에는 그 산이.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재 버리는 곳으로 이동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저렇게 지금 이동하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를 쌓아 위에 불을 피워 모든 고기를 완전히 태운다. 그리고 쟤는 그곳에 버린다. 나무를 쌓아서 그걸 완전히 태워. 그리고 그 쟤는 그대로 놓고 와요. 그러면 저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태워.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짐승은 어디서 태웠냐면 번제단에서 태웠어. 그래 안 그래요? 성전 안에서 태웠는데 요 속죄제 중에서 기억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하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제물은 성전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람산 재 버리는 곳에 태우는 거야. 이게 다른 제사하고 전혀 달라. 자,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똑같아. 제사 방법. 이제는 빨리 가겠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이 불현듯 생각날 경우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세요. 시작. 제물이 뭐예요? 수송아지. 네, 그렇죠. 아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니까 가장 제물 중에서
비싸고 큰 거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범죄를 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제사 방법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전 백성을 대신하여 수송아지에게 죄를 전가한 후 수송아지를 죽여 피를 양푼에 받는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를 했는데 그 전체 수백만 명이 성전에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대표만 들어와. 장로님들만. 여기서 중요해. 이스라엘 전 민족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죄를 전가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는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수송아지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잘 그림 잘 봐. 보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무조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 제물은 수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전부 다 저기 안수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그렇죠? 지금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은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지만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제사 방법은 똑같아. 가가지고 성소 중간 휘장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갖고 몇 번 뿌린다? 7번. 그리고 뿌리고 바로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뭐해? 금양로 저기다가 또 피를 발라. 그리고 이제 피 남은 것 가지고 아까처럼 다시 밖에 나와. 그러면 이 피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쏟아야 돼요? 번제단. 옳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을 잡아. 배를 갈러. 그러면 또 이제 뭘 꺼내야 돼? 전부 다. 옳지. 기름 다 꺼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콩파 해가지고 어디다 태워? 번제단에 태워. 그러면 가죽하고 모든 고기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고기들은 전부 다 다시 또 어디로 나와? 성전을 나와서 성 밖에 나와서 성밖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가. 또 저렇게 빠져나와.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쌓아 이에 불을 피워 완전히 태운다. 그리고 쟤는 그곳에 버린다. 저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이니까 번제단에서 그 안에서 생명을 바쳤고 완전히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죄가 버려지듯이 성 밖에서 버려진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자, 대제사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죄제의 특징은 뭐예요? 제물의 가죽과 모든 고기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전부 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지났어도 자신이 지은 죄가 떠오르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기쁜 소식 구원파는 내가 예수 한번 믿었으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나 의인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죄를 지었다고도 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해서도 안 되고 고백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뭘 갖고라고? 속죄제물.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의지하고 자기 죄값을 짐승이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는 거잖아요. 와서 자복하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어도 날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는 뭐 짐승 가지고 올 필요 없어. 딱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시작. 회개는 무조건 다시 한번. 회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 회개는 무조건 이게 쌓이면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지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귀신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써요.
그게 신앙생활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가고 죽을 때까지 중으로 죽는 사람이 있거든. 물론 그 사람은 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죄를 쌓아두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돼. 구약시대 때 계속 비둘기 가지고 가잖아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서.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은.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냥 저녁에 둘이 대판거리로 부부가 싸워서 부부는 잘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지고 가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재물은 안 가지고 가는데 그냥 무조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사오니 해결해 주셨사오니 오늘 지은 죄를 오늘 지은 죄를 어제 지은 죄를 저번에 지은 죄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쉽잖아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 그냥 입으로 회개하면 돼. 구약시대처럼 재물 갖고라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자백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오면 돼요? 직접? 네. 목사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저기 그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뭔 목사님이 용서권이 있다고. 용서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지나도 시작. 시간이 지났어도 자신이 지은 죄가 떠오르면 무조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 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재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어. 근데 신약에는 모든 죄,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신 모든 재물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으니까 무조건 죄를 지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돼. 회개.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죠? 그래서 구약 안 태어난 걸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구약에 태어났으면 죽는 거요. 얼마나 비둘기 많이 키워야 되겠어. 양은 뭐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응? 염소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비둘기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밀가루.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밀가루를 몇 가마니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승종이? 재배에도 모자랄 것 같아. 우리가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는 죄를 지니까 뒤돌아서면 죄를 지니까. 근데 뭐라고 해서 구약에서 지금 말하는 거 떠오르면 한번 따라합시다. 떠오르면 제사 드려라. 네. 근데 떠오르면 우리는 누구 피 붙잡고 회개하면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영적 의미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속죄제의 영적 의미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죄, 그 다음에 매일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산 똑같은 거예요.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3절까지. 자,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수송아지를 잡아갖고 피는 하나님 저기 성수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향단 뿔에다 바르고 나와서 번제단에 태우고 고기는 전부 다 갖고 나온다고 그랬죠. 갖고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불사른다고 그랬죠. 제 사르는 곳에서. 자, 한번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네, 성 밖에서 불사름이라.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그래서 속죄죄는 너무 죄가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전부 다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 죄 버리는 곳에서 태워서 죽고 그 죄는 하나도 못 돌아오는 거지. 끝이요,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서 속죄제를 구약에 드렸는데 그 속죄제 모든 고기가 성 밖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그렇게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갔냐면 성 밖으로 나가셔서 성 밖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주위가 전부 다 재버리는 곳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게 무슨 제사였다고? 속죄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회개 잘해야 된다. 무지무지하게 회개를 잘해야 그러니까 한다. 그냥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회개하세요. 제가 생각나면 구약시대 때는 제가 생각나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성전으로. 그럼 멀리 있는 사람 얼마나 바빠.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모아갖고 또 올라가고 제사 지내고 또 가다가 지면 또 오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제사 하나로 끝내버렸어. 모든 걸. 예, 모든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야.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제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한다. 네, 자 요한일서 1장 이제 마지막으로 찾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구약 여러분 제사들 배우니까 쉽게 이해가 가죠?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파가 얼마나 성경을 무식하게 가르치냐고. 이 속죄제만 알았어도 저렇게 무식하게 안 가르치지. 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 자백할 때 제사장한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앞에. 직접.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고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끝이야. 에?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회사 갔다 오면 목욕해야 하네. 하죠? 머리 감아 안 감어? 회사 갔다 오면 머리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그럼 물로 씻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 회개하면 끝이요. 자, 읽어볼까요? 다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자, 이제 설교 결론이요. 다 봤죠? 네. 자, 이제 설교 결론이 속죄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쉽게 말하면 자범죄지죠.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 끊임없이 진다. 근데 그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시대에서는 뭘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일반 백성은 밀가루, 없으면 밀가루라도 가져가야 돼. 한 번 가져가는데 2.2리터. 이만큼만 가져가면 안 돼. 저 이만큼밖에 없는데 안 돼. 무조건 정해졌어. 용량이 2.2리터에서 2.3리터. 그러니까 아무튼 구약시대 때는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냥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만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끝이야. 그래서 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구약시대 때는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육체로 와.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 세상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말해도 안 들려. 세상 말만 들려. 그리고 끌어가. 그러면 두 가지 하나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면 육체를 걷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둬버려. 왜 그런 경우 있잖아. 내버려 두라고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왕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손쉬워. 제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제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예.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하자. 젊었을 때 잘하자. 예.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죄가 떠오르면 구약시대 때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피 흘림을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함에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죄가 떠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주님,